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면서 교훈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 아마 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안 하셔도 사람들이 그걸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 삶을 보면서 저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교훈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보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훈하셨어요. 산상수훈을.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집약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배웠죠. 이 팔복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쭉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17절, 18절에는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셔서 율법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있어서는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죄는 여기 뭐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엇을 죄라고 부르는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우리가 반복해서 또 복습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죄가 나갑니까?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예요. 그죠? 마음인데 우리의 의지예요. 자, 의지란 뜻은 무엇이에요? 의지가 명사로만 쓰일 때에는 마음에 품은 뜻,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의지라고 불러요.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의지. 명사로만 쓰일 때예요. 그러나 명사와 동사로 쓰일 때는 뜻이 조금 다르죠. 기대어 의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사로만 쓰일 때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겠어요? 뭔가를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아를 통해서 죄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공부해 보면, 자, 의지는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마음에 품은 뜻, 그 의지는 생각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의지 아닙니까? 생각과 방법.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작은 것,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차이가 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건 뭘 증거하는가? 우리가 아직도 죄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마음은요, 무엇을 섬기는 따라에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의 이 차이,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과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반역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안 고치고 가만 놔두면 뭐가 형성돼요? 그 마음에. 그렇죠? 자아가 형성되죠.
예. 자아는 굴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대신 자아가 형성되어져요. 스스로 자기 길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하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돌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읽어보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데, 이 자아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너희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너희의 오른팔이 너희를 실족해 하거든 그 오른팔을 베어버리라. 이 자아 굴복에 대해서 조금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죄를 가르치세요. 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마음 그러면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중심, 의지는 또 뭘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얘기해 줘도 듣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놓지 않아요. 그럼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희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오른손을 베어버리라. 이거 희생이에요. 우리에게. 굴복되어져라. 버려라. 죄를 버려라. 이거 희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사실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고상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상한 사람이 되려면 겉으로 말고요. 정말 고상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서 이 저속한 생각들, 저속한 나 삶의 방법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아를 굴복시키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될까요? 이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을 보려면 여러분 뭘 버려야 됩니까? 그렇죠? 사라져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돼요. 정말로 손을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영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도 내 것, 나의 것, 나의 주장,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희생. 왜요? 더욱 좋은 것으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상이 사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일 때에는 이상가, 몽상가가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이상이란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상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그렇죠? 내 이상이 고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 과학자시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대안이 없는 어떤 일 우리한테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어떻게 맛보며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참으로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적인 책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옛날 유대 백성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상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주님의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손에 잡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그것이 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이상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운명은, 그렇죠, 죽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운명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이사야서에도 적혀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무슨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영혼을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옛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또 그분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안 되었어요. 지금 많은 종교계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더딜까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옛날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돼요. 그 유대인들은 참으로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열성이 정말 강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시지 않는 그 날에 대해서도 그들은 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규칙.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집이 멀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기 하면 1km 이상 걸어야죠. 만가지를 제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면 그걸 먼저 해야죠. 그때 유대인들은 그걸 거꾸로 해 놓았어요. 자기들의 규칙을 세워 놓았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마치 굉장히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보면서 참으로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참으로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이적,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런 분, 제자들도 저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유대 나라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이런 율법을 새겨 주실 때, 왜 그들이 배웠으니까,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하실 때 왜 그 능력을 사용 안 해주시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강제하셔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저런 말씀만 하시는가, 이렇게 의아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어떻게 좀 우리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좀 이 환난도 통과하고 좀 하늘에 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살짝 품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계에서도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을 원해요. 사람들을 휘어감는 힘, 그렇죠? 사람들을 휘어감아서 사람들이 엎드리고, 사람들이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또 그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석자가 드러나고 영광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거를 많이 바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건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에요.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 그분의 정신, 그분의 동기, 그분의 목적, 삶에 갖고 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배우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이 뭐예요? 너희는 생각과 방법을 굴복시켜야 한다.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가지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를 뭐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이게 뭐예요?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살아가신 그것을 통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부욕해가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처럼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처럼 세상에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동기와 방법이 예수님의 것으로 꼭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중히 여기던 원칙의 근본은 뭐였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니었죠.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 말은 했지만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원칙은 뭐였어요? 그들의 원칙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법도 그렇게 수백 가지를 300 몇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6,000년 역사 동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건 인간 본성에 속한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그 생각과 방법은 동기와 목적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각 시대의 본성인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한 교훈을 주는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런 교훈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으면 예수님이 드디어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심판. 근데 심판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시는가?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 그리고 또 제3계명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계명, 또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또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 이런 것들을 들어서 심판을 가르치세요. 심판을. 자, 그리고 나면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34절부터 37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말의 법칙, 그죠? 셋째 계명과 또 아홉째 계명과 연결되는 말의 법칙.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진실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38절부터예요.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고 40절, 47절, 42절, 43, 44 해서 쭉 48절까지 연결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해가 정확해지기를 제가 바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구약에 제가 우선 구약 성경을 몇 절을 읽겠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했죠. 오른밤을 치거든 뭐예요?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어느 때 하신 교훈인지 여러분 잘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가르치시고 오리를 가시고 심판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설명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우리가 악한 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 이런 경우를 처했을 때,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는 여기에 의거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 레위기서 24장 20절에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반면에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은 이런 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은 친구끼리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죄를 당치 않도록,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선해야 돼. 친구를 권고해야 돼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과 레위기 24장의 이 말씀이 서로 대치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었습니까? 이때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였어요. 이 레위기나 신명기가 쓰여질 때에는. 자, 그래서 그들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들의 국가가 갖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레위기서 24장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국가적 법령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법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세상 법하고는 좀 틀리지만 자기네가 그런 죄를 진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떤 벌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갚아줘야 돼요. 그렇게 국가적인 법령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국가적인 법령 앞에 나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죠.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마음의 죄를 그들이 해결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근데 그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읽은 그대로예요. 자기가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이웃에게 권해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거 뭐예요?
마음에 증오와 복수의 정신을 품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당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심판의 과정이 있죠. 맨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심판되어져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 오시면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좋은 생선이고 누가 나쁜 생선인지 다 걸러내시죠. 그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 마지막 심판으로 가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의 죄를 살펴보세요. 지금 은혜의 시간 동안 그거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혼인 예복을 입고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밝은 등불을 켜고 있는지 지금 그걸 살펴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너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그 마음에서 그 죄를 버려라. 너의 생각과 방법을 굴복시켜라.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똑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손에 끼친 거 주님에게서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그때에는 그죠? 임할 것이라. 지금은 뭐예요? 아직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아직도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가르치시고 의를 가르치시고 심판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율법사가 그 부자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서 정답을 주셨을 때 그가 왜 슬퍼하며 돌아갔을까요? 왜요? 뭐예요? 자기 것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것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아무리 좋은 것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것을 잡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것을 고집하는 마음, 내가 옳아, 내 것이 옳아. 이 고집, 그 사람의 마음의 완고, 또 그 죄에 대한 애착, 정리하지 못해 놓은 것들. 여러분, 죄는 버려야만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요. 왜요? 그 작은 죄, 여기 나오잖아요. 작은 것 하나,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그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그 작은 것이 나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시켜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은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왜 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악한 자의 화살이 나를 칩니까? 누구를 먼저 칩니까? 네, 주님께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그 화살을 내가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의 방패만 들고 있으면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를 내가 잊고만 있으면 나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들과 혹 내 이웃이 책선을 해도 좋은 것을 권해도 그것을 못 받을 때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나는 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동포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생각과 방법을 바꾼다. 그렇죠? 생각과 방법을 바꾼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 쓰는 방법이 3가지잖아요. 연구하고 관찰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읽으면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이해되어졌어요.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책임인가? 여러분은 계속 그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에 맴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모든 생각을 모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모아 우리는 주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 계속 돌아가야 돼요. 왜요? 성경 말씀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 사실이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꿈나라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죽게 나간다는 것이 꿈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거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자랑하고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방법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방법이 여러분의 것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이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갑자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기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창조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제 귀에 이 사랑이 새롭게 들려서는 안 돼요. 이 말씀들이. 그런데 너무 인류가 오랫동안 죄로 타락되고 훼손되어져서 이것이 새 계명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겐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천연계를 알고 있습니다. 천연계를 보세요. 여러분 해가 비칠 때 선인에게만 해가 비치고 악인들은 그 해를 못 봤습니까?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맛있는 채소를 의인들에게만 주시고 악인들은 그 채소 못 먹습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차별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는 참으로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곧잘 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폭풍우가 왔는데 우리는 피해를 안 봤다. 믿지 않는 저 이웃은 피해를 보았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이웃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달랐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았어. 우리를 정말 사랑해줬던 사람들이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증거가 되죠. 그런 일이 역사에 많았어요. 정말 역사에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에 주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줘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4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늘을 가는 밝은 길,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생애를 연구할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정말로 진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끗하게 우리 마음에 이해되어지게,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로 가는 이 조건은 참으로 동일하다.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지금 나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주는 여호와시여,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신성,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순경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주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주님. 그래서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그게 내 마음을 밝히 보게 해줘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내 마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밝은 빛으로 어떻게 돼요? 내 죄를 보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 죄의 흉악성, 내가 지금 이 죄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죄가 인류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수많은 인류가 그동안 영원한 사망으로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의 결과도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죠. 말씀이 나의 시금석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생애를 밝게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내 생애를 샅샅이 뒤져주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방법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자아를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자기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뭐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그렇죠?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뭐예요?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겸손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도 공부했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못 버립니까? 왜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 생각과 방법을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왜 못합니까? 저것이 좋은 것인데 내가 왜 내 형제 자매의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내 걸 자꾸 고집합니까? 첫째,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배우는데도 왜 못합니까? 배우는데도 왜 못합니까?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왜 그걸 못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 본인이 몰라서예요. 신령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신령한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이 말을 해주는 저 이웃이, 저 형제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인정받을 때까지. 그렇죠? 설령 그것이 그 결과대로 되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조용히 사는 것이 주의 말씀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다서에서 예수님이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툴 때 사단과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책선하라. 책선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아니죠. 주의 말씀이 책선하라. 친구끼리 옳은 것을 서로 권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지 않냐. 이것이 맞지 않냐.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다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워해요 마음으로? 아니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정말 굴복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의와 우리의 관계, 아까 죄와 우리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예,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죄가 형성되죠. 자, 그럼 의는 어떻게 형성돼요? 의는 어떻게 형성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완전히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네, 주님의 의를 우리한테 입혀주세요. 그것이 의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죄가 되고 의를 받죠. 주님께.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선입견, 편견, 여러분의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놓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간구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방법이 있죠. 우리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죠. 그걸 내가 다 어떻게 하지? 난 지금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높은 걸 들으니까, 나 어떡하지? 이래. 근데 그때 그때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그때 주신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왜요?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양심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길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신 것, 그 길,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 길, 어떤 길? 그 육체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각각 짐을 지라. 그리고 또 어떤 글이 있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렇죠, 여러분?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런 성품 갖고 싶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우리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영생의 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른 눈이, 여러분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막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뭔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빼어서 버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맛보고 제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주님과의 저의 교제가, 우리의 교제가 매일매일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추억들이 이 땅에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갈 때에, 하늘에 가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 큰 것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기를 저희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못난 이 자아를 받으셔서 저희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고 남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